오늘 읽은 시편 31편 말씀을 통하여 영혼을 건지신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주일이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영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환영을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환영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탄식시인 시편 31편 말씀을 통하여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던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탄식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이후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한 그 시간이 오랜 시간 동안 칼과 창을 피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것이죠. 이 본문 가운데는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 곳곳마다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내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근심하면 몸이 쇠약해져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흙으로 만든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또 반대로 때로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그런 때들이 있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영과 몸이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대적들 때문에 내가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참 어려운 것은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나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피합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나도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 해서 피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산산이 깨어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산산이 깨어진 그릇의 운명은 이제 버려지는 것밖에 없죠. 나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버려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나를 감싸였고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조금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나요? 다윗이 참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3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려움 중에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중에 다윗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과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권투 같은 격투기 선수들은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주먹에 맞더라도 눈을 감지 않은 훈련을 하더라고요. 눈을 감지 않는. 왜 눈을 감지 않습니까? 맞더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상대방을 향하여 펀치를 날려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으면서도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주먹을 맞아도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12절 말씀처럼 산산이 깨어진 그릇과 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 되어져요. 근데 고통의 주먹을 맞더라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바라보는가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이 시편 31편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구절 뒷구절에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7절 21절 말씀을 자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가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눈을 감아버리면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눈을 감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말 중에 웃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웃프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웃프다. 굉장히 웃기면서도 슬프다. 상황은 굉장히 슬픈 상황인데 그 장면만을 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표현할 때 웃프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한겨울에 누가 케이크를 가지고 종종 걸음을 가는데 그 얼음에 미끄러져서 꽈당하고 넘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아플까. 공교롭게 그 케이크가 뿅 돌아서 머리 위에 팍 쏟아지면 이건 웃을 수도 없고 참 그런 장면이 바로 이제 웃프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2장 준비를 했는데요.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딸이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동차에 드라이브를 가지고 I love my dad, 그리고는 너무 환하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저는 이 사진 찍어준 사람이 참 궁금해요. 이 누가 사진을 찍어줬을까? 아빠가 이 사진 보고 웃었을까요? 울었을까요?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또 이런 사진도 있죠. 이런 사진. 이 사진의 제목 아마 보실 텐데, 아빠가 출장해서 돌아오지 못한 이유, 뭐 이런 제목에 붙여진 그런 사진이에요. 예. 아빠의 얼굴을 나름대로 예쁘게 그려준다고 여권에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죠. 예. 아빠는 출장해서 돌아오긴 했다고 합니다. 네.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이런 장면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종려주일이 이런 우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실감이 나는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가장 많은 환호와 가장 많은 칭찬과 축복을 받은 날이 이 날이거든요. 가장 많은 칭찬을 받은 날. 그런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십자가의 죽음과 가까운 날, 예수님께서 가장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날이 바로 이 종려 주일이죠. 그러니까 종려 주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게 기쁘게 오늘 찬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슬프게 찬양을 해야 되나? 이 기쁘게 주일을 예배 드려야 되나? 슬프게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주일이 바로 이제 종려 주일이죠. 그런데 이 종려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어쩌면 이 종려주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웃고는 있지만 웃을 수 없는 많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웃은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웃었지만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가까이 우리 주변에도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우리 나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을 볼 때 참 우리가 웃고 행복하게 지내기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이 종려주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잘 가이드라인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우리 14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주님 그러하여도 우리의 상황은 정말 깨어진 그릇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님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 15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말씀이죠. 주님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16절 말씀,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웃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추운 겨울, 아무리 매서운 추위, 한겨울의 강풍도
봄의 생명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매해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봄의 메시지입니다. 지난 겨울 얼마나 추웠는지. 그런데 아무리 추운 그 겨울의 강풍도 봄의 생명력을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시인은 또 그렇게만 노래하지는 않더라고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구절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시죠.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정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영미 문학의 가장 위대한 시라고 하는 T.S. 엘리엇의 황무지라고 하는 시의 맨 첫 구절입니다. 왜 이 시인은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듯한 서구 문명을 바라보면서 4월이 되었는데도 생명의 기운조차 느낄 수 없으니 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되었구나 라고 슬픔 가운데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었는데도요, 만약에 새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달은 잔인한 달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봄이 되었는데도 꽃이 피지 않고 봄바람이 불지 않으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되겠죠. 겨울은 모든 문을 닫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겨울에 문이나 창문의 틈새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서 틈새마다 다 바람을 막았던 그런 기억 나시죠? 막 막아요. 조금의 바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겨울은 모든 문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에 막아놓은 문을 다시 열지 않으면요, 봄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꽁꽁 문을 닫아 놓으면 봄이 돼도 봄이 된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나 혼자만, 세상은 봄날이 되었는데 나 혼자만 한겨울의 추위를 느끼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 주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지는 않은지, 꽁꽁 싸매어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과 감사가 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도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도 녹아지고 우리의 움츠러들고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그렇게 새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시인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어떤 시인은 또 소망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계절, 박노해. 봄은 볼 게 많아서 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봄. 여름은 열 게 많아서 여름, 내 안쪽으로도 문을 여는 여름. 가을은 갈 게 많아서 가을, 씨앗 하나만을 품고 다 보내주는 가을. 겨울은 겨우 살아서 겨울, 벌거벗은 힘으로 뿌리를 키우는 겨울. 그러니 내 인생의 봄, 가을 모두 다 희망, 길어진 여름, 겨울도 모두 다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환영하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겨울과 같은 고통과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삶의 무게가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움츠러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얼어붙은 마음이 활짝 열려지며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